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위례 동행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준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도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저 죽임을 당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하니 아마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때가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 6월절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할 때 희생할 짐승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훨씬 더 능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이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 흉계로 잡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속임수로 꿰어서 작전을 짜서 예수님을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준비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쪽 약 3km 떨어진 베다니로 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화를 벌컥 냅니다. 화를 내면서 왜 비싼 값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허비하느냐며 분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항상 이 여인의 이 행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사랑과 헌신을 자신의 메시아적 죽음을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과 존경을 바쳤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과는 달리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오히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가복음 14장 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5절의 병행 구절에 보시면 이 향유는 순전한 향유인데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였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 빌립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좋게 필요합니다. 약 2만 명의 한 끼 식사 비용보다 더 큰 비용,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2만 명이 먹을 식사 비용보다도 더 큰 비용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먼저 붓고 또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낭비라고 확신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의 가치를 물질로 환산해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든 절차와 결과가 합리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작은 것도 아깝게 여겨지는 논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질 때 수평적 관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섬길 사랑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가 그 뒤에 하나 더 등장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롯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요?
먼저는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긴 했지만 참된 믿음, 참된 깨달음이 이 가룟 유다에게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돈보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칭찬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는 왜 괴롭게 만드냐고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저 행동을 용납하시고 칭찬하니 이 이해할 수 없었던 가룟 유다가 화가 나서 홧김에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얼마 가치도 안 되는 은 30의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속에 사탄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계속 기념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